명절 큰 날 곧 큰 날에 곧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히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참 이것을 올해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표 말씀을 내 마음에다 새기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하시고 계세요. 진짜로. 그래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정말 실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저를 다루신 말씀들이지만은 또 같은 공감을 느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결과적으로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 당시도 제자들을 초대하셨고 이 말씀으로 2000년이 넘도록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그 영의 말씀으로 지금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 특별히 해마다 절기는 어김없이 해준되고 있죠. 그래 올해는 하나님께서 주신 표 말씀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저 말씀을 신과 토라에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알아서 토해내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엑기스인 거죠. 그래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을 자들은 다 오라 마시라 애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죠. 그래 말씀 앞에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정말 초대하신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는 언약 안에서 사랑과 자비 국률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왔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다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정확하게 들어서 옮긴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마음에 새겨 듣고 이 생명의 말씀, 그 영의 말씀을 지금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듣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또 들을 수 있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38절을 읽어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자, 신뢰하는 자들은 너희들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이사야 선지자가 생수와 연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독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너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리로다. 아멘. 구원의 우물들은 사전적 의미로는 샘물, 또 근원, 분수, 좋은 땅 이런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깊은 데서 나오는 물줄기, 그 근원인 것은 마음의 중심부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기르리로다. 이 말씀은 사업을 하고 물을 퍼내다 합니다. 물을 퍼서 마셔라 이거죠. 그리고 넘치게 솟아나게 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0절에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골짜기는 깊은 곳, 좁은 그 사이에서 샘물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26장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근원을 얻었더니 이삭의 종들이 가는 데마다 물을 팠어요. 이 물은 생명수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생수로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블레셋의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삭이 종들이 판 물을 다 메어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죠.
이삭의 목자들은 그럴 때마다 물을 옮겨 팠고 네 번째 가서야 판 우물을 얻게 됩니다. 그만큼 생수를 얻는 데는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 블레셋 그랄 목자들은 누구냐면 내 안에 육신을 뜻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막는 게 아니라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를. 제가 그랬더라고요. 진짜로.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면 또 더 실감이 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말씀을 쫓아왔지만 이제는 더 깊게란 뜻도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 더 깊게 다루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아픔이 없이는 어떤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꾸 건드리시는 거는 더 깊은 데로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아가서 4장 12절에 이번 주간에 이제 주신 말씀들을 다 하는 겁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군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우리가 지금까지는 잔군 동산이었어요. 그리고 덮은 우물이었고 봉한 샘이었어요. 사람의 의가 뿌리가 뽑히지 아니하니까 계속 말씀을 들어도 먹어도 새겨져도 뿌리는 뽑히지 않았으면 그대로 언젠간 그게 또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걸 또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 동산에는 여러 가지 가수 나무들이 있었어요. 아가서 4장 12,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게서 나는 것을 성령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벨하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물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동산을 잠궜다는 것은 감춰놓으신 비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하초, 풀, 나무, 이 모든 것들 다 감춰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잠궈놓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다 사람을 비유하는 거고 일꾼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일꾼들을 감춰놓으셨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열리는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열리기 전에 그게 감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덮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꾼들, 하나님만이 아신 일꾼들을 성령께서 개개인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준비시키고 있던 겁니다. 이 동산 안에는 여러 가지의 이 하초가 여러 가지 모양인 것처럼 각양각색의 하나님이 쓰실 분야의 일꾼들을 다 숨겨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셔도 내가 지금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지조차 우리는 모르고 쓰임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연단받는 자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 자아 죽음이 각 심령 안에서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면 아마 위안이 되실 것입니다. 비바람, 태풍,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내 안에 비바람, 태풍, 고통이 엄청난 겁니다. 힘이 들어서 오늘도 나온다고 하신 분 중에 힘이 들어서 못 나오는 분이 또 있어요. 왜? 이 심적 싸움 때문에. 무엇이 가로막나요? 안에 육신이 가로막게 하는 거예요. 못 나오게, 교회를. 이 말씀 못 듣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는 앞으로 그런 분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어둠을 타지 않냐고 그냥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들이 왔으면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이번 또 초막절에 전에 없는 이 초막절을 지금 올해 우린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아가서 4장 15절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예, 얼마나 좋습니까? 회복의 말씀이잖아요.
정말로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죠. 연단을 훈련으로 알고 참아낸 자들에게는 육신의 근원에서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동산에 숨겨졌던 샘이 때가 되니까 열리는 것입니다. 그 때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시때도 있지만 그 한 사람을 따를 땐 그 사람이 완전히 낮추어진, 완전히 기품 속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더라고요. 우리가 깊게 깨닫길 원합니다. 제가 이 소리를 잘했거든요. 근데 그 깊이 깨닫길 원한다라는 것을 이번 주간에 살펴보니까 완전히 회개가 바닥에서 몸부림칠 때가 기품이더라고요. 그 애절함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반대로 생수를 터뜨려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더라고요. 아가서 4장 15절 후반부에 보면 이제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 말씀의 맥락은 작은 물은 시내라 하지 않잖아요. 넓게 많이 흐르는 물을 시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이 그 배에서 터져 솟아 흐르는 것이죠. 많은 사람 죽은 자들을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이런 물이 터져서 흐른다면 이곳에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힘듦을 다 쏟아내고 다 힘든 것이 더러움이 쏟아내질지라도 이 솟아 흐르는 물, 이 생명의 말씀이 나간다면 그것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역사가 주님께서 저는 하시리라 믿습니다.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무엇일까 찾아봤습니다. 레바논이 흰산이라는 의미로 흰눈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원은 마음 중심부를 뜻합니다. 레바논이.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가 코일리아인데 헬라어로 사람 배, 자궁, 상징적으로 가슴을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마음 레바논 그 중심부와 똑같은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 중심이 세상이냐 하나님께냐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다윗과 같이 합한 자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아가서 4장 12, 15와 또 요한복음 7장 우리 37, 38절 초막절에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과 주님께서 맞대어 보라 하셨어요. 연관 지어 보라 하셨어요. 연관을 지어 원을 찾아보니 같은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셨을 때도 이사야 선지자 예언한 아가서 말씀을 초막절에 애치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생수를 뿜어내신 것이죠. 사람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깨있는 자들은 어찌하든지 들으라고. 때가 되셨기 때문에 예비교회도 올해 표를 주신 것이죠. 저 표를 주실 때 받았을 때 어떻게 일을 하실 거나 궁금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제가 부족하지만도 이 앞에 있기 때문에 저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번 주간에.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제 언약의 결과와 감추었던 비밀 회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저의 불우함, 저의 불충, 책망받을 일 이런 거 지금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저 한 사람이겠냐 뿐인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것도 제가 또 해서는 아니 되는 얘기더라고요. 제 한 사람이 있으면 제 앞에다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면 쉽다라고 보거든요. 창세기 3장 22, 23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예. 왜 이렇게 내보내셨냐면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와 혼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보내시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들이 나가 기경해라 이거예요. 회개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그 땅을,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으로. 사탄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죄악의 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료고 적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교만용으로 진멸되는 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성경에. 근데 그 모습이 저더라고요. 창세기 3장 24절에도 육신된 마음은 하나님과 있을 수 없는 진짜 대적자입니다. 근데 그 뿌리가 뽑히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산당채 제거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보내시고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고 에덴에서 그 에덴 문에다가 그룹들과 불칼로 막아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에덴을 막는 그 죄악의 근원은 저 교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려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돼?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우리 생각하죠. 말도 하죠. 근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같이 노릇을 하려고 한다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만이 하나님같이 되려 하여 불순종을 하면서도 몰라요. 나는 다 제거된 줄 알아요. 의인인 줄 안다니까. 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심판이에요. 해결치 아니하면 버림받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회개하면 어마어마한 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1, 14, 15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화가 서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솔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가 이런 자입니다. 예, 말씀에 그대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 설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요. 진짜 하루 만에 또 1시간 만에 일하셔요.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세상 일 같지 않아요. 진짜 영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8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18장 19절 좀 제가 거기다 쓰지 않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애쳐 이르되 하잇도다 하잇도다 이 큰 성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제가 제 자신을 제 성인 줄 알고 제 입에 티끌 위에 앉아서 진짜 애통하며 기도했더니 1시간에 망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1시간에 회복되는 걸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과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계시록 14장 8절을 봅니다. 어떻게 무너지는가 합니다. 또 큰 성은 우리예요. 나 자신인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예, 제 자신이고 목사들입니다.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이에요. 성도들이 아니에요. 근데 바벨론이 뭡니까? 교만이에요. 근데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기도 가운데 무너졌다라고 몇 번 외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무너졌다고. 어마어마한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을 완전히 함락시켜버리신 거예요. 무너지게 한 거예요. 1시간 만에.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비진리와 섞여서 먹이던 너희들. 예,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음녀이고 적그리스도인데 너무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음녀고 적그리스도들이 나는 아니라고 악의 소리에서도 좀 약소한 말, 좀 들어도 괜찮은 말면 거기에 나야 이렇게 말한답니다. 근데 내가 음녀고 내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부정하려고 합니다. 왜? 너무 싫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특히 가르치는 자들이 거의 다 여기 있어요. 다 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어요. 에덴에서. 그리고 불칼을 막아놨어요. 근데 이 불칼이 오셔야만, 내 마음에 오셔야만 그게 열려요. 근데 그거는 개인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니까 한순간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3절까지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기순이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잠깐만요. 여기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부당하다고 할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이렇게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럼 3절 또 읽어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네 좋아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게 음행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긴 모든 땅의 왕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게 제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 상인들도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까지도 다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을 한 번 더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는 또 이것을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음행이고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고 이단 같으니까 빨리 저 사람하고 사귀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적그리스도, 내 안에 교만해서 빨리 그것을 거기서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 한 사람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다 이걸 또 객관적으로 봤죠. 뭐 객관적으로도 볼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건 나 한 사람의 내 안의 교만. 거기서 빨리 이게 나오라는 겁니다.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1에서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제가 잃어받은 건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21, 22절 에스겔 18장 21, 22절이 위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홍련아 많이 비진리가 섞인 그런 거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이 향해 있다면 잘못한 거 기억하면 아니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다 의인반열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죽지 않게 하시는구나. 엄청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런 은혜가 없으면 제 자신 이 자리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냥 평신도로 앉아서 말씀 듣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찾아야 하는 거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원활하게 일하시도록 내 몸과 마음을 내드려야 되는 거죠. 내가 무언가 하려는 그 자체가 불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일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물으면서 일해보세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평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내놓으라 하시는 거죠.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은. 전능자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소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여기는 없는데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작.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예. 그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모든 말씀들을 실제로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평화 주시길 원하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 천국인 거죠. 그리고 우리 환경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변해야 되냐면 내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내 생각이 평화를 추구하고 불화를 원하지 않고 좋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모든 것에 좋은 마음으로 말한다면 가정이 평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어쩐다고 여기서 막 일어나고 불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불쌍한 거는 남편, 아내보다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어린 것들에 상처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도 평화를 강구해야 되는 거죠. 제 자신이. 그래서 이 초막절이 오기까지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많은 지금 연단을 통과했으리라고 보거든요. 심적 싸움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이 초막절은 끝절이잖아요. 절기 중에 끝절. 하나님 나라 완성을 계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시편 118편 19절에서 28절인데 길지만 이건 길어요. 그렇지만 천천히 읽어봅니다. 천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죄악에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두 마음을 가지고 섞였던 그런 모든 진노의 잔을 나눴던 이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말씀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 시편 118편 19절에서 28절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의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머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지금 다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다 지금 이곳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같이 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완성을 다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언제? 초막절에, 지금에. 어제 끝났잖아요. 우리는 모두 이 축복 안에 주님과 함께 있기를 또 소원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사야 58장 9절에서 1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 11절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절절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제 자신을 봤습니다. 주일마다 말씀 전하는 자들이 다 그렇겠지만도 다른 사람의 마음은 제가 모르잖아요. 그들도 그렇게 애쓰리라 보거든요. 근데 얼마나 저는 금요일이면 벌써 이렇게 많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강단을 올려오려고 무진장에 애를 씁니다. 온 마음을 거기다 쏟고 있는 게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제 자신이 그렇게까지 해왔는데도 그래서 저는 이 안에 그 악의 뿌리가 뭐 남아있지만도 그렇게 작용하리라고는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에 있어서는 그게 작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뿌리가 완전 제거되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악의 뿌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완전히 이젠 때가 되었으므로 완전히 이 앞에서 이 강단에서 먼저 그 길을 뿌리가 뽑힌 악이 제거되는 길을 가야 이 모든 말씀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아들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절기이고 초막절, 절정을 이루는 때에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참 내년 표에도 또 기대가 됩니다. 내년 표도.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것이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또 천천히 읽어봅니다. 6절에서 9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예.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초대받은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갔다 오자마자 내내 그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통치하신다. 성령께서 다스리신다.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계속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끝에 있는 걸 끄집어 들어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얘기하신 거예요. 예, 호세 4장 12절에 보면 14장 2절 죄송합니다. 호세야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는 자는 전신갑주를 입은 자인 겁니다. 전신갑주를 또 말씀을 가지고 오는 자는 전신갑주를 입기는 입지만도 계속 입어야 되는 그런 노정에 있는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정말로 아마 온전하게 될 때는 주님만 아실 것입니다. 온전하게 될 때는. 그거는 성경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그렇게 서는 걸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또 무너지고 뿌리가 또 있고 산당 안에 또 모든 것들이 또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하죠. 에레미야 31장 12절에 그들이 와서 시온이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와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에덴인 거예요. 회복인 거예요. 평화인 거예요. 평화.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이 쫙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물이 내려가다 또 걸리고 물이 내려가다 또 걸리고 이건 얼마나 고통이 크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고 전신갑주 옷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 그게 전신갑주가 곧 또 세마포 옷이거든요. 제사장 옷.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 나가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물된 동산같이 흘러가는 물속에 계속 흘러가면서 그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찌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는 함께 하신다면 그 믿음, 맡기는 믿음이 된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 삶을 화평으로 살아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으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예수께서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죠. 그죠? 십자가 부활 후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물로 주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가장 좋은 거를 마태복음에서는 선물로 주리라.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시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인데요. 또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이 성령, 하지만 성령 그 영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생명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말씀인 거예요. 영의 말씀인 거예요. 깨닫는 말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덮어두셨던 거예요. 봉한 샘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흐르는 샘물 속에 우리가 넉넉하게 그 생수의 물을 받아먹지 못했던 거예요. 왜? 덮어놓으셨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흐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가서 그 말씀대로 그 많은 일꾼들을 열방에다가 알게 모르게 다 숨겨놓으시고 시대마다 때마다 그 영혼들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양육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양육받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환난을 주셔요. 환난. 엄청나게 때리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거 싫다고 피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에스겔서 47장 샘물이 나오잖아요. 보좌에서 나와요. 근데 그 보좌가 어디서 나와요? 물이? 그 에스겔 47장 1절을 보면 띄워줘서 감사합니다. 문지방 밑에서 나와요. 이 문지방 밑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뜻합니다. 거기서 이 죽으실 때 쏟아내신 것이 무엇이나요? 피와 물이잖아요. 피와 물. 이 피와 물이 생명이에요. 그게 생수예요. 그거를 성전 오른쪽 남쪽으로 알아봐. 네게부 바짝 마른 곳으로 계속 우리들의 심령들을 말려가면서 흘러가는 게 생명수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조금만 더 올려볼래? 이 에스겔 40좀 생각이 나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천척이 4번 나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내 믿음에 측량하는 것도 되지만요. 한 단계 한 단계 뭐냐면 3년 6개월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하나님의 말씀 4년 하나님의 말씀에 연단받는 기간 이거를 뜻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한 단계 4단계째 가서야 물이 넘쳐 흐릅니다. 이게 우리의 연단 과정인 거죠. 뭐를 통해서요? 생명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물을 통해서 그것이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말씀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에스겔 40장 5절 이하. 이들이 회복이 되어서 또 아라바된 지경으로 또 나가잖아요. 또 흘러가잖아요. 계속 죽은 자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업으로 쓰는 거예요. 에네글라임, 엔게디. 에네글라임의 비밀을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숨겨져 있던 자들이에요. 숨겨져 있던 자들. 이제 교회적으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적으로 이번에 저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표의 말씀이 올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믿으셔야 됩니다. 하신 거예요. 이번 주간에. 그러면 우리는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1장.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그런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죽음을 반드시 내 안에 자아 죽음을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으로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깊은 데서 내 이 깊은 중심부가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골짜기가 되고 완전히 쪼개져야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바위 똘이 터지지 않으면 샘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 바위 똘이 터져야 째겨져야 터지는 게 아니고 째겨져야 되더라고요. 우리 우물 팔 때 보니까 이렇게 툭툭툭 터져 들어가면요 물이 안 나와요. 쪼개져야 나와요, 물이. 우리의 심령이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물이 나와요. 그 물은요 그냥 터져 나와요. 그냥 물이 솟아져요. 그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인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 안에서 남이 주는 물이 아니에요. 이것도 어디까지나요? 이건 저가 깨닫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심령이 쪼개져야 된다니까요. 완전히 쪼개져서 벌어져야 돼요.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본인의 육체를 가지고 에덴 문을 열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 말씀을 가지고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야 이 샘물이 터지고 저 말씀이 각자 개개인적으로 또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걸 개개인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 때에 저를 먼저 그냥 다뤘을 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데 얼마만큼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시냐면 보증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고린도 후서 5장 4,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증이 성령님이세요. 성령 그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님 살리셨어요. 성령 그 영의 하나님이 우리도 또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살리시는 것만이 아니라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다 이 보증은 인치심이에요. 인치심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너는 내 백성이라고 도장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말씀 위에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진리가 나가고 큰 강물이 돼서 철철철 흐른다면 열방을 향해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씀이 나간다면 이제 저는 후퇴할 나이가 됐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어떠한 더러움도 어떠한 힘듦도 다 막힘도 휩쓸려 갈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죽었던 자들을 살리는 겁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죄인 줄을 알면 하나님 말씀을 한 가지 더 알아갑니다. 또 내가 죄인 줄을 더 깊게 알면 더 하늘의 말씀이 더 크게 열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세요. 한꺼번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게 하나님 말씀을 진짜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온전히 부서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실제로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막 좋다고 웃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적 기쁨을 해서 막 속이 막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덤덤해요. 그런데 견고한 믿음으로 마음이 딱 서요. 그런데 아마 그런 걸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되면 오직 에하드, 오직 한 분, 그 한 분께 우리는 경배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식구들 말고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게 된다면 그분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일꾼 반열에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듣는 마음이 된다면. 왜냐하면 이 교회 자체를 일꾼 양육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이 고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잘 이기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자 반열에 쓰실 것입니다. 언약이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 얘기하고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명하고 많은 12제자가 있었지만 또 그가 더 유명하게 그 또 많은 글을 썼어요. 그분은. 그리고 오늘날까지 믿음의 그 죽은 자들을 계속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 말씀이. 근데 그가 그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 날마다 죽는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자랑하는 것은 내가 잘 죽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이 말씀이 지금 금세 제가 오늘도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은 공개적으로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셨는데 좀 부끄러운 생각이 살짝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다른 거 자랑이 아니라 네가 날마다 죽는 거 자랑하라고 돼 있네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다른 거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냐? 내가 어떻게 죽냐? 육신이 어떻게 죽냐? 이거죠. 이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 되신 것처럼 정말로 이 초막절, 올해의 초막절은 우리 교회적으로는 정말로 전례 없던 초막절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다시 또 업그레이드 하시는 초막절이고요. 저 말씀의 성취의 초막절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러한 진짜 신과 토라, 진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우리 모두가 그 마음으로 경배하는 그 일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있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마칩니다.